다시 10분 만에 다시지만 이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니하오. 아, 예.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팁을 알려드릴게요. 반복이에요. 예. 계속 하면은 결국은 그 반복해서 즐겨 말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어요. 예. 그럼 자, 아까 한마디를 배웠으니까 한마디는 더 배워가야겠죠? 예. 我爱你. 예, I love you 이런 말이에요. 예, 우리는 서로 얘기할 때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포함해야겠죠? 예, 같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我爱你. 예, 우리 또 주 안에서 만난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 반갑고 사랑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1억이 있어요. 그럼 뭘 하고 싶나요? 혹시 손 들고 얘기해보고 싶으신 분? 네. 그냥 대답해도 돼요. 손 안 들어도 돼요. 예, 헌금. 세계 일주. 네. 자,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뭘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네. 우리가 1억이 있다면 참 1억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것만 해도 되게 즐거워요. 네. 뭐 하지? 기대가 되고. 네. 네. 근데 우리는 그 1억보다 더 귀한 복음 들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 그래 가지고 있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제 이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겠죠.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현재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최근 근시일에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봤는가?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소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 봤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배운다고, 어떤 지식을 배운다고, 성경 말씀을 배운다고, 훈련을 받는다고 하면서 진짜 목적인 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뒷전으로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모습이 옳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때때로는 주변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우리 믿음의 선배인 이 안드레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가장 자기와 가까운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초대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지금 이게 말씀. 우리 성경 말씀에는 이 한국어로 번역할 때 선교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 곳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총 몇 회 나온다고 써 있죠? 그리고 또 이방이죠. 이방에 대한 단어가 몇 번 나오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안 보여요. 저 것까지가 안 보여요. 민족에 대한 단어가 몇 번이 나오죠? 자, 신약 성경이 총 몇 장이 있죠? 200. 참 그 신약 성경의 그 장수만큼 하나님이 이 복음과 또 이방 민족에게 또 우리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신 마음들을 이 단어의 횟수 가운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 총 몇 장까지 있나요? 1장에서 28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무엇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역교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역교회, 지금 여러분이 속한 지역교회가 때로는 약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세워진 지역교회가 얼마나 귀하냐, 이것이 참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그 지역교회에 대해서 어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교회를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이 지역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어요. 하지만 7장까지 말씀 이후에 보면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선교의 이 역사가 적혀 있습니다. 무려 8장에서 28장까지 20장에 걸친 말씀이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선교의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에 또 선교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가 있죠. 그 중에 다수가 또 그 교회에 쓰여진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죠? 복음을 몰랐던 그런 지역에 세워진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해져서 믿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세워진 그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쓰여진 편지가 지금 앞에 보시듯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 중국어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건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知彼知己,百战百胜.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네, 많이 들어봤죠?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18세기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19세기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21세기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생활하게 하신 또 그리고 우리가 장소적으로도 다른 북한이 아니라 또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자라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 각자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수치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 표는 국내에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와서 일을 한 외국인 근로자의 그 동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90년대 중후반부터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8년에 IMF 때를 그때 감소를 했다가 그 외에는 계속 큰 추세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한국에 있었고 또 우리 모임으로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 주변에도 많은 유학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찾으려면 일부러 찾아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 학교 캠퍼스 안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은 이제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 가운데서도 외국인이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캠퍼스 안에서도 그렇게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수치적으로 한번 보면요. 제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여기 정리를 해놨어요. 처음에 1999년에서 이 5만 명, 그러니까 이 소수의 외국인 유학생,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첫 5만 명이 될 때까지가 몇 년이 걸렸다고 써 있어요? 네? 9년. 네, 9년이 되어 있어요. 1999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10만 명이 될 때까지 또 이제 시간이 써 있죠? 몇 년이죠? 그리고 또 이제 10만 명에서 15만 명까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만 명을 막 돌파했어요. 제가 5만 명 단위로 이렇게 통계낸 거를 잘라봤어요. 몇 년이 걸렸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점점 더 이 5만 명씩 늘어나는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외국인 유학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 환경의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출산율이 많이 뉴스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수를 줄이고 있어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정원이 40만 명이면 그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수가 50만 명, 40만 명 이상이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거예요. 정원이 40만 명이면은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수가 30만 명, 35만 명. 이래서 예전에는 학교가 학생을 선택한 시기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시기로 바뀔 겁니다. 동시에 이 학교는 이 학생을 이렇게 찾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을 이 학교에 유치를 하는 것은 이제는 선택상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상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존폐가 위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모든 많은 대학들이 필사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오라는 겁니다. 저 다음 주에도 인도네시아 출장 가요.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학교들 만나고 또 거기에 있는 이제 학교들 이제 이렇게 협정을 맺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 데려오는 일들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이제 20만 명,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2027년까지 30만 명을 유치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속 이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어떤 시대인가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의 시대죠. 혹시 챗 GPT 사용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 앞에 표가 챗 GPT로 만들어 봤어요. 네. 그 최근 5년의 이 데이터를 주니까 그래프를 자기가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계속 최근 5년 이 데이터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최근 5년에 최근 5년 동안 이제 그 15만 명에서 20만 명 넘어갈 때 5년 정도가 걸렸다고 데이터상에 되어 있는데 사실 코로나가 3년이었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한 2, 3년 만에 5만 명이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 증가 추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혹시 여기 위에 줄 쳐놓은 부분들 앞에 계신 분 보이시는 분 있나요? 네,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전체 인구 대비해서 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비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는 OECD 국가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구가 5%를 넘었을 때 다문화 국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제가 선교 포럼에 참석할 때만 해도 4%대였어요. 4% 중후반대였어요. 다문화 국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5%가 넘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다문화 국가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다만 마음만 있다면 외국인들을 우리 외국으로 가지 않더라도 만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믿음의 앞세대는 이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로 가야 했습니다.
고향과 이 친척을 떠나서. 그런데 우리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해외로 나가는 선교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 현지에 세워져 있는 이제 복음을 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처음부터 잘 못 세우거든요.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현지로 여전히 가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도, 국내에서도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특별한 사람이 선교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국내 유학생 선교, 이 외국인 선교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눠보면 외국인들을 주변에서 만나는데 이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어떻게 이들과 친구를 사귀어야 될지,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될지에 대해서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친구 사귀기입니다. 관계 형성입니다. 이 외국인 친구들은 특히 이제 이렇게 제가 만나는 중국 친구들이라든지 또 저희 학교에는 베트남 친구들이 많이 와요. 이런 친구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왔어요. 그래서 자기 그 인생 가운데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을,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접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외국인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복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인상, 인생에서 우리가 첫 번째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처음 뭘 해봤던 거, 처음 우리가 이렇게 좋아했던 친구, 못 잊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 관계 형성이 처음에 참 중요합니다. 이 외국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함께 식사하고, 또 우리가 캠퍼스에 있잖아요. 일부러 가서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같이 이제 점심 먹을래? 식사하고, 그리고 축제를 한다든지 함께 과제를 한다든지 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내가 하는 그 생활 가운데 이 친구들을 초대만 해도 그것이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외국인들의 이 유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레포트 한 장 쓰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잘 따라가려면 예습을 정말 철저히 해야 이 언어의 장벽을 뚫고 전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들을 때 같이 옆에 앉아서 약간의 도움만 준다고 해도 나한테는 그 약간이 외국인 그 유학생들한테는 큰 도움이 돼요. 참 고마운 사람이 되죠. 그렇게 참 중요한 것은 관계 형성에 있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만큼 관계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옹골 송천교회에서 이렇게 사탕 간식거리를 이렇게 싸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초대장을 넣어서 준비하는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인근에 있는 대학에 가서 그 외국인들에게 이 간식을 나눠주면서 교회로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또 그렇게 알게 된 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시간을 보내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제 지금 좌측 하단에 보면은 저희 아이들의 사진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그 미국에서 온 어떤 영혼이랑 같이 보드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 외국인 유학생들은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이 친구를 해준다는 게 굉장히 큰 친근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느낀 게,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 MP3 시대였는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은 옛날에는 막 그 어릴 때는 기억이 어른들이랑 막 이야기 나누고 이런 걸 했는데 다 MP3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잖아요. 이렇게 어디 가보면 서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가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붙이니까, 친구가 되길 원하니까.
그래서 참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나의 갭이 좀 생겼어요. 이 유학생들이랑. 그래서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는 돈을 벌잖아요. 밥을 사주는 거. 예, 그리고 청년들 만날 때 카드를 주는 거. 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 1대1 관계보다는 그리스도인 친구를 소개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인 친구들 가운데 인간관계, 그 외국인 유학생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기 위해서는 유학 초기에 있는 아직 언어가 조금 서툰 유학 초기에 있는 유학생들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아직 인간관계가 한국에서 형성되지 않은,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사례인 이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사례로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또 무슨 이야기를 듣고 나누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두루바라고 하는 형제님이신데요. 그분이 90년대, 2000년대 초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일을 하셨어요. 힌두 나라라는, 네팔이라는 힌두 나라에서 왔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전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냈는데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된 탓에 그리스도인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 만남의 장소를 이제 때로는 이제 밖에서 하다가 또 교회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교회의 그 장소를 통해서 또 청년의 모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이렇게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청년회 그리고 CBF 선교회 등의 모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복음과 교회의 이 인간관계 속으로 이렇게 같이 초대할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이유가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나보면, 특히 이제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을 만나보면 교회로 나오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참 큰 경계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 인생에서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마치 우리도 어떤 사이비에 누가 초대를 하면은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가더라도. 약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로 복음으로 초대하기 전에 우리가 그 경계심을 이렇게 허물 정도의 그런 관계들을, 신뢰를 쌓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만났을 때 함께 시간을 보내면 이제 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하는 이 사진인데요. 이제 같이 탁구를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관계를 이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이후에 또 이제 저희가 언제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너무 급해도 안 돼요. 너무 급하면 밥 할 때도 너무 급하게 해버리면 서리가 버려요. 열매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뽑아버리면 뿔이 뽑혀버립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언제 열매를 얻으면 좋겠습니까? 항상 그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영혼들을 만날 때 영혼들이 이렇게 계속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면서 만났을 때 궁금해하는 때가 생기더라고요. 너 왜 교회 가니? 매주 일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수요일마다 궁금해하는 때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 궁금해하는 때면은 옳다구나 라고 이제 그때는 시간을 비워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주말에 교회를 가는지, 이 인생의 7분의 1 혹은 토요일 일요일 가면 7분의 2 더 많이 간다면 그 이상을 왜 교회에 나가서 시간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런 때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항상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이제 같이 직접 이렇게 교제를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때가 되었을 때 미리 약속을 잡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소개해주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교제하기도 하고요. 그건 영혼에 따라서 다른데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 있는 복음의 은사 있는 분들 이렇게 연락드려서 같이 이렇게 만나도 좋겠습니다. 이 다음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외국인 그런 아까도 이제 그 캠프 외국인 캠프의 사진들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제 복음 관계 이런 신뢰 관계를 계속 형성을 하다가 나중에 명절이나 이런 시기가 됐을 때 명절 때 우리는 갈 곳이 있지만 외국인들 갈 곳 없거든요. 이런 때 이제 아니면 집이나 교회나 캠프로 초대해서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렇게 가정으로 교회 가운데서 초대해서 또 많은 교제들을 이렇게 나눈 사진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이 교제를 할 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 청년 시기에 개인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고도 외국인 유학생이랑 관계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인 관계가 되지 않고 이게 그룹과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그룹과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만남을 가져봤을 때 우리가 영이 있잖아요. 만남을 가질 때 목적을 가지고 만나면은 참 희한하게도 이 영혼들이 알아채더라고요. 예. 아, 내가 복음 전해야지. 저 사람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이야.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의 목적이 된 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지. 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사람과 만나는 목적이야. 이렇게 하고 만남을 가진 거랑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거랑 그래 그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나의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전해준 이게 조금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이거는 예전에 그 대학로 교회 또 인천에 이런 교회로 연결되었던 외국인들의 사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곳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 외국인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 외국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김치도 담그고요.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에서 또 열매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열매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열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의 이제 또 질문을 드립니다. 이 선교 사역에 함께하면서 가장 보람된 때는 언제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드려요. 하시는데 이런 때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외국 현지에서 자기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룬 그 모습을 볼 때 와,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나와 다른 외국인들을 섬기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큰 헌신을 또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쩌면은 쉽게 지칠 수도 있어요. 이 비전이 없으면, 보람이 없으면 눈앞에 어려움이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비전이 있으면 눈앞에 마주한 어려움이 없어지진 않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선교의 보람은 그 외국인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세워진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긴 네팔이에요. 아까 두루바 형제님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이 두루바 형제님도 한국에 근로하러 오셨었어요. 힌두 나라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전혀 인생에서 들어볼 수 없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당시에 인천 연수교회, 송도교회, 지금의 송도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 힌두는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형제는 계급이 높았다고 해요. 근데 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면은 계급이 최하위로 떨어진대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 계급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가 살았던 그 문화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고
내가 네팔로 돌아가면은 이 그리스도인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변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서 그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국 자매님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지금 이제 이 가정이 같이 이제 네팔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를 또 한번 볼까요? 작년에 저도 이 인천 송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네팔을 방문했어요. 네팔에 이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이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공항에 도착하니까 저기 우상이 딱 맞아주더라고요. 이제 큰 우상도 하나 있었는데 그건 못 찍었는데 우상이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잘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나라예요. 이 드루바연주인 계신 곳이. 근데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영혼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 그 방문한 드루바연주인 계신 껍봉교회에서 예배 드린 사진입니다. 작년 2월 달에 방문을 했어요. 와, 전 다 처음 만났어요. 심지어 저는 중국어는 하지만 네팔어는 못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네팔어 성경을 보니까 무슨 뱀 기어가 된 것 같아요, 다. 하나도 이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반가워요. 주 안에서 만난 성도들이니까요.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함께 누려볼 수 있으면, 체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와보니까 참 너무 갈급하고 아쉬운 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역사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편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통하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쿠팡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연습. 이 연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껍봉교회 야외 예배 드리는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 그대로, 사실 한국 모임을 따라한 게 아니죠.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떡과 잔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각자 준비한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감동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이. 이거는 이제 그 어린이 연합집 캠프 사진이에요. 와, 이제 그들 가운데에도 참 많은 그 어린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 한국에서 복음을 들은 그 영혼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선교사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다 크고 나서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이 힌두 나라에도 어린 시절에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많은 영혼들이 들을 수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지방으로 이제 또 갔습니다. 치턴이라는 교회인데요. 교회가 굉장히 아직은 연약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서 계속 이렇게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또 이제 여기는 아까 갔던 그 껍봉교회 예배당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계속 가서 지금 인천 송도교회에서 매년 BF라고 하는 BF팀으로 가서 이렇게 그 교회들이 그리고 또 드루바연주인과 그 현지 사역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격려해드리는 그 일들을 동역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같이 갔는데 참 너무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또 지방에 있는 설라의 교회입니다. 이곳은 시골이에요. 가보면 진짜 우리나라의 한 70년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풍선, 이렇게 긴 풍선 있잖아요. 뭐 곰도 만들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그런 풍선들 준비해 가고 사탕 이런 여러 가지 먹거리들 준비해 가면은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다 옵니다. 다 와서 그래서 그때 이제 또 같이 찬양 부르고 또 이제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한국으로 보내주셨던 그 영혼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복음이 계속 이어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복음 들었어요? 우리도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복음이 전해져서 그 결과로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은 선교지만 방문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한 장 더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안나푸르나 산, 하루 정도는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히말라야 산 책에서만 봤는데 8,800m 된다고 하죠. 그 안나푸르나 산을 이렇게 등 뒤로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참 말씀으로만 읽는데
참 얼마나 이 자연이 이 장관인지, 참 이건 보지 않고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예,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보는 것만 못합니다. 꼭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가보시면 좋겠어요. 선교지 방문. 예, 가보셔서 그거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잘 안 준비하면 여행이에요. 예, 선교지랑 사전에 잘 준비를 이렇게 소통을 해서 그곳에 필요한 것들 잘 도와서 이렇게 도와주러 갔는데 섬기러 갔잖아요. 참 이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섬기러 가는데 정말 많은 격려와 힘을 얻고 옵니다. 예, 이거는 그곳에서 이제 아까 야외 집회를 할 때 그 어린이들이 찬양을 드리는 그 사진입니다. 혹시 영상 플레이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방송실? 예, 이것도 조금 빨리 예, 빨리 플레이가 됐죠. 사실 이게 노래도 영상 소리까지 들으면 더 좋은데 이제는 이 복음을 들었던 영혼을 통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제 그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그 나라의 영혼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하신 가운데 내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섬긴다고 하는데, 그럼 내 힘을 쓰는 것 같아요. 손해인 것 같은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에서 나도 힘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교회, 각자의 지역교회에서 어떤 부분들을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외국인들, 하나님 나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돌아갈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이야기들 가끔 듣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케이스, 경험들은 이제 지역교회에서 해봤는데, 이제 외국으로 돌아가니까, 떠내려가 버렸다. 이런 경우도 많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한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고향으로 귀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는 곳이 고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세요. 그곳으로 돌아갔을 때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교회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힘있게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로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참 아까, 오늘 간증 말씀을 통해서, 이 국내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과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마음만 있다면 만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또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바뀐 영혼들을 통해서 이 세계 곳곳에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진 일들 여러분도 함께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은 결단해서 드림으로 경험하면서 성장합니다. 저는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 저를 21세기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외국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이 다문화 국가에 진입한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기도하며 구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그런 복음의 힘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셔서 이제는 우리 근처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선교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후 시간에 함께 나눠봤으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번 위에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제 이후 시간들 함께 나눠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세 번째 시작. 네, 네 번째 시작. 네. 네, 제가 준비한 말씀과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